오늘은 열왕기상 11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인생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사람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내 실력과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기회의 장이 없어요. 내 실력과 능력을 보여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내 실력과 능력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재능을 알아봐주는 단체나 기관이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과 실력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 쌓여진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쓸 데가 없어요. 누가 안 알아봐 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어느 기업에 면접을 보러 왔으니 면접관이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하면 그 기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갔는데 그 단체에 말 그대로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면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나 기관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뽑고 대다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때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인생은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고단하고 심지어는 평생을 그 기회를 장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일단 두 번째예요.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축이 되어야 되고, 한 축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다, 어느 순간 반드시 필요할 때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는 성실히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성실한 준비가 우리로 하여금 대단하고 출중한 능력이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회를 열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한 축, 즉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누구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실은 배경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실은 열왕기상 11장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이걸 다 봉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부분만 잘라서 봤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11장,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그는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 때는 과부의 아들이다 그러면 거의 그냥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에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했을 것이고 어떤 자기 실력을 인정받거나 자기 재능을 발견되지는 그런 어떤 기회도 박탈당했을 것이고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기회도 박탈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삶의 기회들과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태어났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뭐 세상 말로 조금 더 붙이면 정말 인생을 피 터지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큰 대공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대공사에 각 지파마다 각 대공사에 감독할 사람들을 뽑아야만 됐어요. 근데 뽑을 때 고대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집안의 귀족 집안이냐 아니면 그 집안이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방귀깨나 끼는 그런 집안이냐 아니면 그 집안이 그래도 이 나라에 뭐가 되었느냐 라는 걸로 즉 혈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만 해도 초기에도 거의 추천에 의해서 등용이 됐었지 실력에 의해서 등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제도도 조선 중기 좀 넘어갔을 때도 과거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실은 뭐 귀족 가문이나 아니면 신진사대부 가문에서나 좀 이렇게 뭐 여유를 내서 과거를 볼 수 있었지 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거를 보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의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로 따진다면 이미 고조선시대 때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진짜 이 사람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어떠한 배경도 없이 그냥 실력 하나로 솔로몬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요셉 족속의 감독관을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솔로몬의 질투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언제는 뽑았다가 이제는 죽이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을 알아봐서 그를 뽑은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도대체가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중요한 건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만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봤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아봤어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고 질투죠. 하나님이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만 본 게 아니라 저 여로보암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봤다는 뜻은 뭘까요?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당시의 종이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솔로몬에게도 보냈습니다. 실은 역사에 보면. 근데 솔로몬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닫기 시작하고 오직 자기의 그냥 독선적인 삶으로만 직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내쫓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눈여겨보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솔로몬 씨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긴 했으나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 내가 내쫓은 선지자가,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는데 누군가가 좋다고 가지면 기분 안 좋아해요. 저 사람도 싫어야 되는데, 그도 싫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다고 하면 다 아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좋다고 받은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내쫓김을 당해서 나갔는데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됐어요. 이거 봐라.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어라?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실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중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교만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등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공사를 일으킵니다. 왕궁을 굉장히 크게 짓기 시작하고 곳곳마다 국고성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크게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중앙 집권적인 왕의 권위를 막 하늘 높이 쌓아가고 있던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고달파요.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역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양도 쳐야 하고 소도 쳐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시간만 내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야 되지. 가서 일은 일대로 노역을 감당해야 되지.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솔로몬은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신하들 말도 안 들어. 그냥 오직 그냥 자기 사역들만 그냥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옆에서 곁에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감독관이었지만 솔로몬이 시키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백성들과 잘 협력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쏠려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요, 교만해도 눈치는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요, 솔로몬이 실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7번째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게 뭘 시사한 줄 아세요? 눈칫밥을 엄청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왕이 되기 직전에 4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아예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나도 죽지만 내 어머니도 죽을 판이에요. 왜냐면 왕자들마다 어머니들이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기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는 엄청 똑똑하지만 주변에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뭘로? 눈칫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게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지만 솔직히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냥 눈칫밥으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을 다 묘하게 잘 피해 나와서 그렇게 살아나와서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 분명히 맞긴 했으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걸 알아봅니다. 아, 저 여로보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죠.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즉 그때 당시 때 최고의 권력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제는 나는 고향을 떠나야 하고 내 나라를 떠나서 그냥 홀혈단신 망명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내 주변을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과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가문이 뭐 변변한 건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여로보암이었으나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내 쫓김을 당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최고의 권력자에게 죽음의 모가지까지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여기서 너라는 말은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게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과거의 삶의 모습과 지금 현재 여로보암의 현재 삶의 모습이 좀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의 위협을 느끼죠. 그러면서부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추격대를 계속 벌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다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없으니 모압으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모압으로 도망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너 모압으로 도망가지 마라.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 그냥 붙잡혀 끌려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사울이 가만둡니까? 사울왕이 저놈 죽여라 하니까 또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으로 또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은 다윗이라면 이를 갑니다. 왜죠?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잡았거든요. 이 순간 블레셋이 모두 그냥 간담이 다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망명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여로보암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한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었다. 그랬는데 내가 다윗과 함께해서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완벽하게 역전시켜서 내가 기회를 그에게 줬고 그가 그 기회를 잡고 나중에 왕이 됐었다는데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은 너의 교훈이 될 것이며 내 말은 너에게 진리가 될 것이며 내 말은 너의 삶의 표준이 될 거야. 내 말대로만 해봐. 내가 주는 말대로만 해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역전할 수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 서적을 찾아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봐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다. 내가 역전시킬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결과지만 그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를 맞아요.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서 그 여로보암을 대우하며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니까 왕이 됐단 말이에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온 백성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이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다면 얘네들 데리고 바로 나라 세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 백성들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 없애주세요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그 노역 좀 줄여주십시오. 백성들도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드디어 이제 뭐 왕에게 부탁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에게 갔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가요? 저한테 와봤자 문제 하나도 해결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라 세워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왜 끝까지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진리라는 것. 아무리 인생의 바닥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기회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바로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바로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즉 하나님 눈에 합당해 보이는 일을 네가 하면 이라는 그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일, 이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결과론적이지만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왕이 되려는 욕심이 가득했다면 돌아오는 순간 국가를 세워버리면 되는 문제였지만 그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즉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은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과거에. 그 이유가 다윗에게 권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도 왕을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백성들을 평안케 하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그 백성들을 순수하게 믿음과 말씀과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인 자 너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양을 치듯이 백성들에게도 평안함을 주라.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물론 가끔 삐딱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럴 때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역사들이 있으나 그것을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도 자기의 권력과 왕이 되려고 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쪽에 백성들의 민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봤던 그 민심을 백성들을 평안한 쪽에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그래도 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왔다는 걸 얘가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걸 여로보암이 몰랐겠습니까? 과부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눈칫밥 몇 년을 먹였겠어 이 사람이. 더더군다나 망명생활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바보죠. 그런데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을 찾아갑니다. 세금 좀 내려주십시오.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의 이 부탁과 이 청원을 무시했지만 여로보암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에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보이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세요. 그 사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기회를 열으실 겁니다. 아무리 불행의 끝에 있어도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불행의 연속일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서울대를 나온 친구가 있대요. 근데 얘는 때를 잘못 만나는 것인지 하는지 그렇게 운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가 나왔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가든지 아니 뭐 어떤 대단한 뭘 할 것 같긴 한데 걔도 또 그렇게 또 살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뭘 냈는데 그때 해필이면 뭐 외국에서 공부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서울로 다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뽑을 때 서울대 출신보다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또 뽑았나 봐요. 그냥 외국에서 그냥 어디 허접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내면 알만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거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또 경쟁하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때를 잘못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외대를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해준 친구는 이 친구. 근데 제가 그 친구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그 친구를 살펴봤어요. 얘는 그때 당시 청년부에 산 얘기도 있어요. 얘는 뒤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 애다. 라는 말.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근데 이직을 하면 골라서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뭐지?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대를 나왔는데 삶의 기회들이 열리고 근데 자기 절친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삶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한 말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제 아버지가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기회는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쓸 수가 있지. 그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능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너는 너의 친구보다 재능은 조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실력은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너 어렸을 때부터 살 때 네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그 모든 그 기도가 쌓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일들이 있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사명이잖아. 주님을 위해서 너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면 나도 마찬가지,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냐? 하나님이 그걸 봐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축복의 길을 열으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바로 축복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가 고난에 빠지는 걸 일단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에 충실한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며요. 그런데 저 솔로몬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나는 내 고향을 떠나야만 하고 내 직장을 다 잃어야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나를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런 불행의 연속에 닥치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솔로몬은 독선으로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쾌락에 젖어들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다는 게 뭐죠?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면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을 괴롭게 할 거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찔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찌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하나님이 찌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악된 삶을 찌르겠다라는 거죠. 그 찔러서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순종하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독선적이 되고 내가 타락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느끼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찔리다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이게 무슨 말이죠?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그 찔리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맞지?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이들이 분노했어요. 저놈의 자식이 우리한테 저렇게 저거 봐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라고 불렸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시지 꽤 되셨어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거든요. 수정교회라고. 그 교회 가면 강단이 이중 방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단 엄청 커요.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이 강단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이중 방탄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좀 지적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죠. 성도들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듣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정찰해야지, 똑바로 해서 회개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을 꿈에 판 거예요. 이분이 그날 하필이면 교회를 갈 때 총을 가지고 갔어요. 권총. 이 양반들은, 우리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양반들은 늘 그냥 몸에 작은 총 하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이분.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총을 뽑아서 쐈어요. 이게 그대로 이 옆을 지나갔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귀 끝이 그대에서 상처가, 이 흉터가 생겼거든요. 이게 살짝 빗나갔으면 바로 그 자리에 사망하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서 안 되겠다, 누구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중 방탄유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주의 말씀 전하다가 조금 나는 순교하는 거니까 감사할 일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은 기분 나빠. 내 양심에 가책 있는 말을 하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까? 나는 힘든데. 또 어떤 사람 말하죠.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또 시작해요. 아, 짜증나. 우리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옳은 말이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옳은 말이면 들으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꿈틀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말에 수긍하기보다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 사람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만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로막히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인정할 시인할 줄도 모르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하죠. 인정을 안 하는데 뭘 고치겠어요. 시인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인정하고 시인해야 어떻게 고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몰라.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당시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솔로몬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도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시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밤새 침상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내 눈물에 침상이 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그 눈물 때문에 그 침대가 둥실둥실 뜹니까? 그 침대가 얼마나 무거운데.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다윗이 애통했고 슬펐고 통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괴로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도 놓칩니다. 회복을 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회개의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회복의 기회도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잃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은 기세등등합니다. 현직 왕이에요. 지금 내쫓김을 당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전직 감독관입니다. 그냥 신하예요. 공사 감독자 뭐 딱 이 정도인데 굳이 따지면 LH 공사 사장? 괜찮은데? 그래도 왕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직 왕이 쉽게 말해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도 좀 약한데 전세계 센 걸 미국 대통령이 전직 LH 사장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 이게 살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애굽에 도망갔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둘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으로만 나아갔던 솔로몬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때를 기다렸던 여로보암은 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을 청소년분들과 같이 봤어요. 우리 청소년분들 성경책 하나하나를 보거든요. 한 주마다 창세기, 그 다음 주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지금 이제 사무엘상 오늘 봤어요. 다음 주에 사무엘하를 볼 거예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상이 이렇게 생겼다. 사무엘하가 이제 스토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사울이 자살해서 죽는 걸로 끝납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에 물어봤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했다. 사울 왕이. 근데 패해서 더 이상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왕이 놓였다. 그러면 그 왕이 살 길은 뭘까? 아니면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뭐가 맞는 걸까? 라고 물어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딱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하죠? 나는 그 인간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그 인간 모른다. 세 번째, 나는 그를 저주하여 가로나니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수지자라는 인간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뭘 시작했어요? 내가 고백한들 이게 맞냐 틀리냐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거 아십니까? 저는 주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연약해서 막 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서 내 입에서 그게 순간적으로 나갔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라는 반문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셨잖아요. 자, 돌아가 봅시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준 자에게 가서 던집니다. 던져.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거지 이제. 그걸 던지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그걸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대목을 슬퍼하십니다. 주님은요, 죽음의 끝에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때로는 참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약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 그때 제가 돈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순간 헷가닥해서 주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그 순간 헷가닥해서 주님 모른다. 주님까지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의 다른 점은 뭐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할까요? 주님이 찾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찾아올 수 없게 됐어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를 버렸냐? 여전히 내가 나를 그래도 지키고 있냐?
누구를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과 같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기회가 없으면 그 능력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능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회는 회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역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회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한 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내 안에 품고 내가 한 걸음 하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 역전의 길로,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